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성도들의 고난과 시험에 대해 배워봅니다. 성경집예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왜 송축해야 되는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바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장차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오늘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시험, 또 시련, 고난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그런 시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시험이 왜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 시험이 힘들고 또 고난이 어려워서 허둥지둥 되기보다는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하고 또 인내로 견딜 수 있는지 그 방법들까지도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런 시험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잠시 슬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슬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슬픔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 대조되는 단어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위대한 모순이자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 있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나오죠. 7절에 나오죠. 답이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성도들이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 올려진 그것들에다가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을 입증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중국이나 일본 이런 등지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죠.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에요. 이 바울이 받았던 극심한 압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알길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공부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사역이다. 고난의 사역. 예를 들면 고통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당혹스러웠고 때로는 배가 고팠고 매를 맞았고 돌로 맞았고 무척 애를 썼고 또 눈물이 났고 신음이 있고 괴롭고 환난, 약함, 위험, 모욕, 떨리고 두렵고 궁핍, 낙심, 가난, 슬픔, 비탄, 내던져지고 삼켜지고 버림받고 소요, 절망, 갇힘, 수고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애통하고 멸망, 이런 등등의 표현들로 묘사가 되는 그런 극심한 압박을 바울은 받았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극심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바울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압박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받은 압박보다는 훨씬 더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어쩌면 배가 부른 소리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고난에 직면했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교자이자 찬송 작가였던 조지 매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용사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로움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자기들이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모리아 땅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그는 포티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갇혔던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그는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리킬 것이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물어보라. 그녀는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신의 노래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어졌다고 대답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그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응답했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가 유배되었던 판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그 빛 속에서 만난 주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라.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고난을 경험한 성도만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어본 성도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마시는 고난의 쓴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뒤척이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와 기쁨의 날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또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편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러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미친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미쳐가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번복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변하시지 않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또 보지 않고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감되는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날실과 시실이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거룩해졌잖아요.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영위하고 있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믿음을 통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죠. 믿음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현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적을 흉내내는 은사주자들,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시길 기다리며 앉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장해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보고 듣고 확인했던 대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초자연적인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 확신했던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우리 말씀 보지 않게 펴낸 책이 있잖아요. 번역한 책이 있잖아요. 로버트 앤더슨이 쓴 하나님의 침묵.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로버트 앤더슨 경은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철회하셨다 그렇게 써요. 철회해 버리신 거예요. 아예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구약에서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보면서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 병자들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런 걸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래야지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버트 앤더슨은 그의 책 하나님의 침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침묵은 최대의 불가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실들을 자기들과 무관한 일이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거나 막 분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불의를 가만히 놔두시냐 이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받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막 이런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징표이고 그 자체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얻게 한다라고 로버트 앤더슨 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카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가 딱 멈췄어요. 이제는 그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카나안 땅의 열매를 그들의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그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통해 먹고 살았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음식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게 하셨고, 옷과 신도 닳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제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직접 심고 거두고 일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카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광야에서의 생활과 카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생활보다 카나안 땅에서 좀 더 한층 더
승화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소위 기적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감동이에요. 모든 게 흥분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하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해요? 공부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읽는 것만으로 안 돼. 너는 이제 공부하는 단계 넘어서야 돼. 무언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처음에는 막 내가 좀 어설퍼도 막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좀 더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기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더 믿음을 갖춘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도와주죠. 아이가 불안정하게 발걸음을 몇 발자국 옮기다가 넘어지려 할 때면 부모가 재빠르게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뭘 느낄까요? 나의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야. 부모님의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넘어질 때 날 딱 붙잡아주잖아요. 하지만 이제가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걸음마를 하나씩 떼어가면서 스스로 걷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자, 한편 구약의 연장선에 있는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약 40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왕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기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신임장이에요. 자, 그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오늘날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 우리의 두 눈으로 굳이 기적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무오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에 의한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고 눈으로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 펼쳐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끝나버렸습니다. 그 경륜은. 현 교회 시대에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좀처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기적을 능가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본문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
이 구원은 현 교회 시대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혼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기서 너희로 지칭되는 그 대상은 우리가 앞에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의 선자들 중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구원에 관해서 예언했던 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바로 초림이죠, 초림.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어요. 영광은 뭐예요? 바로 재림이죠.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림 때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면 재림 때는 영광의 멸관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실 때 이 구약의 선자들은 열심히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보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분명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데 메시아께서 고난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실 것이 분명한데 과연 주님께서 언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인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영광 뒤에 고난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각각 받겠다는 것인지, 이들은 연구했지만 그것을 알 턱이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그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이제가 뭐예요?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자, 이렇듯 구약의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탐구했던 그 사역들은 구약의 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감추어졌어요. 하지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진 신비가 아니에요. 이 신비는 이 시대에 완전히 밝혀졌고 완전히 계시되었고 완전히 드러났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교회 시대, 초림 때의 고난의 산봉우리와 재림 때의 영광의 산봉우리 사이에 펼쳐진 이 골짜기,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쪽으로는 갈보리 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쪽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올리브산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선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산봉우리인지 아니면 두 개의 산봉우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됐던 것이죠.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시대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 시대에 임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는 감추었던 신비죠. 그 감추었던 신비가 바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드리라.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지금이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들, 바로 앞선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자, 여기에는 선자들도 포함되겠죠.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구약의 선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이 교회 시대에 바울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자, 선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여기 본문 끝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선자들은 성경을 기록했고 또 은혜의 구원에 관해서 암시적인 형태이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그것을 내용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사들도 알 턱이 없는 것이죠. 깨달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들도 간절히 알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또한 천사들은요, 이 은혜의 구원과 관련된 이 구령자들의 사역을요 아주 흠모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흠모하겠네. 왜 흠모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에게는요 이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 타락한 천사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잖아요. 천사들은요 인간과 다르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은 이 사역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역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오직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령 사역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요, 크신 은혜요, 또한 고귀한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령이 뭡니까? 구령. 혼을 이겨오는 일이죠.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 현명한 사람들인 것인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서는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자, 혼들을 이겨오는 것,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 이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자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나무죠.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는 저 영원에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별들처럼 영원뭉토록 빛나는 거예요. 이 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또 광도랑 이제 광도. 그게 다르잖아요. 밝기 정도가 다르잖아요. 정말로 구령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이 빛의 정도가요, 밝기 정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구령자의 영광과 보상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령자는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령을 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저 영원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혼을 이겨온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장 직장 다 때려치고 구령 현역으로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것에 휘둘리진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령자에게 자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니까 구령의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별들처럼 영원붕토록 빛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랑의 멸류관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그날에 그것을 받을 때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과연 그러한 영광을 수억의 연봉을 준다고 하는 직장과 또 그런 돈들과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진해야 돼요. 구령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구령에 관한은 뒤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기도, 구령, 이 세 가지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공부를 하시든 더 간절히 기도하시든 구령 현장으로 더 뛰쳐나가든 여러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구령하는 방법과 기술에 관해서 두 가지 위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구령하시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구원받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면 구령의 원칙과 그 방향과 그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성경을 제외하고 구령에 대한 가장 훌륭한 책이 우리에게 있죠. R.A. 토레이가 저술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반드시 읽으세요. 읽으시고 정말 신실한 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령자들로는 빌리 선데이, D.L. 무디, R.A. 토레이, 찰스 피니 등이 있었죠. 또 구령하는 위대한 선교사들로는 윌리엄 캐리, C.T. 스터드, 찰머스, 조지 패튼, 아도니람 저드슨, 허르슨 테일러, 헨리 마틴, 데이비드 브레너드,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들의 전기를 반드시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이들의 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선교사들의 이 전기에 대해서 10권을 한 번에 몰아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도서관에도 선교사들 전기가 있어요.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한 달 딱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물론 우리는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처럼 수백만 명의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나 찰스 스펄전처럼 수천 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 한 명의 혼이라도 이겨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고 공원 등조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꼭 수백만, 수천 명의 죄인들을 이겨와야지만 능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명의 혼이라도 이겨오게 해준다면 나는 나가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요, 매일같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그래요. 무엇이 되었든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잡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령과 연관해서, 복음 전파의 의무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구령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뭐라고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그러한 화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 전파하지 마세요. 그러한 화를 면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파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면 값없이 줘야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설렁설렁 갚나요? 아니잖아요. 그 만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한번 전파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복음의 경륜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인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거기에는 합당한 상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거리 설교를 꺼려하고 구령 사역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상이 준비되었던 것도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자, 기꺼이 복음 전파에 나서건 억지로 나서건 우리가 선택할 나름이지만 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왕에 할 바에는 준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수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개역 개정판은 장사꾼이 만든 책이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신교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개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단에서 개역 성경 대신 개역 개정판을 예배용으로 쓰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많은 교인들이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교단들은 왜 개역 성경을 보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었을까요? 개역 개정판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교단들이 교인들에게 보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1998년 언어적 완성도와 한자 어투의 개선 및 현대 어법에 맞는 성경 번역을 목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판을 개정하여 출간한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서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역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을 소개하면서 개역 성경에서 수정한 부분이 7만 군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개역 성경을 한자의 오류도 없는 정확 모호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역 성경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성서공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7만 군데 이상을 수정해야 할 개역 성경을 태연스럽게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강구하면서 교인들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런 대한성서공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성경을 개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꾼 것은 더 정확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즉, 돈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에 발간된 개역 성경의 저작권 유효 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개역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공동 번역 성서와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서를 만들었지만 교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역 성경을 7만 군데 이상을 수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31,102구절입니다. 이런 성경을 7만 군데 이상 수정했다면 얼마나 많이 뜯어 고친 것입니까? 만일 개역 개정판이 바른 성경이라면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틀린 개역 성경을 오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팔아먹은 것이 되고, 만일 개역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면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판권이 있는 책을 만들어 팔아먹기 위해 개정이 아니라 계약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돈과 연관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개정판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교단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성서공회는 여러 교단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을 했고, 심지어는 침례 교단의 요청에 따라 세례를 침례로 표기한 개역 개정판도 출판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성경의 용어를 바꿔주는 눈속임까지 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성경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역 개정판을 만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개신교단의 강단에서 사용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성경 시장을 독점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개정판을 만든 것은 올바른 성경 보급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였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바울 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었고, 변개된 성서를 공부한 마귀의 종들을 양산하여 변개된 교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는 개역 개정판은 바른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개역 개정판이 개역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은 사탄이라고 바르게 한 것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 표기한 것 외에는 개역 성경에 잘못된 것들을 거의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여전히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그대로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구절들이나 단어들도 그대로 있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여전히 예수께 절하는 것으로 표기했고, 지옥을 음부나 수월로 그대로 두었고, 귀신 역시 변함이 없었으며, 삭제된 구절들은 여전히 없음이라고 놔두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기보다는 개역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땅바닥에 한번 떨어뜨렸다가 들어서 툴툴 털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똑같이 변개된 성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잘못된 것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뜻으로 세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든 침례든 물로 죄를 씻거나 용서받는다는 거짓 교리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바른 용어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에 물 몇 방울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사람들은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준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장로 교인들에게는 세례라고 표기된 성서를 팔고 침례 교인들에게는
침례라고 표기해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들이 만든 이단 교리책을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바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오로 혼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라고 분명히 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교리라는 용어를 전부 없애버리고 교리라는 용어를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대체하거나 오역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보는 교단들은 저마다 다른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 교리가 서로 다르다면 그들은 서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단에 대한 교리도 제각각이어서 서로 모른 척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적인 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다되는 영을 받고 그에 따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히브리어 방언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오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만든 사람들은 아바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듯이 친근한 단어인 것처럼 번역했는데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빠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만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문외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보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이 돈을 벌기 위한 장사꾼이 만든 책이라도 괜찮습니까? 과연 그 성경에도 성령님의 조명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 책을 보라고 권하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책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먹어야 할 영적 양식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잘 자라야 빵도 먹을 수 있고 질긴 고기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